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부터 37장 24절 끝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6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지난 욥기 32장에서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오늘 본문 37장에 이르러 드디어 끝이 납니다. 총 6장에 걸친 분량인데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 엘리후가 해온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 등을 보면 분명 그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만한 보통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사용한 단락의 구분 방식입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구분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제 본문이 욥기 36장 25절에서 끝나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대로 36장 26절에서 시작되는데 왜 여기서 구분이 되는지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해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간혹인데요. 설교자가 새벽 설교 본문 구분을 잘못 보고
설교를 잘못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건 매일 성경 큐티 지필진의 실수일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러한 본문 구분이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엘리후의 실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응이라 이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 같은 운문에서 종종 사용되는데요. 어떤 단락이나 단위의 내용의 처음과 끝을 같은 표현 내지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특히 엘리후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간략하게 확인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욥기서 36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어제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의 끝은 욥기서 36장 25절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보신 대로 단락의 처음과 끝에 엘리후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 데서입니다. 특히 25절의 먼 데서는 한글 번역 어순이 달라서 그렇지 히브리 원문의 어순상으로는 25절 9절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데서라는 표현으로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의 단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안에 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담아냅니다. 이렇듯 엘리후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상당한 학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후의 말들이 어떤 부분이 맞고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후가 지금까지 6장에 걸쳐서 거의 독주를 하는 듯 이어오는 동안 새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말을 끝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엘리후의 말을 끝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일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였고 엘리후 자신 역시 막힘없이 술술 흘러나오는 말들, 그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을 부분과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볼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엘리후에게서 배우다. 두 가지 점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엘리후에게서 배우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관찰하다입니다. 믿음으로 관찰하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관찰한 것은 날씨 또는 기상현상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묘사하는 순서대로 보자면 비, 번개, 폭풍, 또 겨울 이런 것들입니다. 엘리후는 거의 기상학자처럼 보일 만큼 날씨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더불어서 일종의 과학적인 설명도 제시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가 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만 보면 오늘 본문 36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종단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상공에서 자유낙하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갖게 되는 일정한 속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공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계속 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그게 끝없이 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속도가 유지됩니다. 그걸 종단 속도 또는 종속도라고 하는데요. 조금 끔찍한 상상이지만 낙하산 없이 사람이 자유낙하할 경우 그 종단 속도가 시속 24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빗방울은 훨씬 작은 종단 속도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빗방울이요, 단위도 다릅니다. 6.5m, 1초에 6.5m 정도 속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단 속도와 관련된 개념이 제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확인한 이 27절에 보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물폭탄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산탄처럼 물이 공기의 저항으로 가느다란 빗방울들로 흩어져서 안전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진 모르나 사람은 왜 떨어지는 비를 맞고도 살 수 있는가?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엘리후의 관찰이 있습니다. 이 27절 동일한 구절인데요. 오늘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서 엘리후는 그런 모든 기상현상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그가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렇게 비를 이 땅에 안전하게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당시 비를 주관하는 여러 이방신들이 있었던 그때이기에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고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며 농사가 잘 되기를, 비를 마음껏 쏟아주시기를 구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 엘리후의 귀한 믿음이요, 믿음의 관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관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가늘게 하신다. 특히 우리 예수님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창조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해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를 비추신다고 합니다. 비가 중력에 의하여 또 여러 저항들에 의하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엘리후가 기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다 싶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고대 사람이라 단순하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엘리후가 그렇게 풀어내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요, 비 온 이후로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후에게서 배우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관찰하다,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면 교사로서의 배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으로 적용하라입니다. 사랑으로 적용하라. 첫 번째 관찰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석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적용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지혜와 관찰과 해석을 욥에게 적용하는데요, 그 자세와 태도가 한 번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37장 14절과 15절인데요.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나머지 읽진 않았는데요, 엘리후는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욥기서의 맥락상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답 대신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그런데 미리 한번 보시면 엘리후가 먼저 비슷하게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은 인간과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24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바로 이 구절에 엘리후처럼 지혜 있다 여기는 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물,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함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다 보니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엘리후만큼 지혜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우리 각자는 나름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게 여기며 자신도 모르게 우쭐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겸허하게 돌아보며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다른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믿음으로 잘 관찰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또 사랑으로 적용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의 근원이자 출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로 자신은 겸허히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배움의 열정도 주시고 또 국경을 넘어가면서까지 또 석학들로부터 또 많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우쭐대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유일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 분량에 맞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분량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줄 아는 그런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상현상 단 하나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과할 뿐 일상의 많은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심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지혜와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정말로 우리 지혜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명확한 해석과 판단과 모든 관찰들이 주님 정말로 지혜롭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신앙이 깊으신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우열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서 배울 줄 알고 유치부 그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도 우리 어른들이 배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훈련 또 어떤 특별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훈련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묘한 그런 조금은 교만한 그런 지점으로 작용할 때가 간혹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들을 준비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여러 가지 과정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우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우면 배울수록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더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다른 이들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 자주 앞에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 일을 하게 하심에 황송하며 또한 그렇기에 더욱 겸허하게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익할 것들은 배우고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그 길들을 생각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교회 주신 그 정말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과 그 자세들을 보고 배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에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귀중한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우월감 그런 신앙적인 우월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배우고 익힐수록 성경을 1독, 2독, 3독 더 해갈수록 기도를 1시간, 2시간 더 해갈수록 여러 가지 훈련과 또 단련들을 해갈수록 수료를 거듭해 갈수록 수료증들이 늘어갈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지며 더욱 공동체와 또 이 사회와 우리가 주변에 속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겸손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사실은 훈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여 주님 그 감사함으로 모든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